제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7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피할 곳이 없네요. 이 본문도 2020년 2월 9일 주일에 본문으로 삼았고, 또 13절 이후에도 또 19년의 주일에 설교했던 본문이어서 중복되지만 다른 관점에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기록하신 편지인데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편지의 대상이 누구냐면 1절 말씀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여러 장소들이 기록된 것도 역시 흩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전체적인 지역은 지금 우리 그 터키 지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터키 지역의 전국적으로 북쪽, 남쪽, 서쪽, 동쪽, 중앙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나그네가 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초대교회의 디아스포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가르치셨던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졌던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디아스포라는 본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그 종교와 전통을 포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기독교인이 된, 그리하여서 친척과 이런 여러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사회로부터 격리당할 수밖에 없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즉 복음으로 말미암은 나그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만사 형통의 길이 쫙쫙 열리고 천국까지 순탄한 길을 가고 망하지 않고 늘 성공하고 합격하며 병들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개종 이후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영적 혼란이 반드시 오죠.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도 지끈지끈거리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되는 일이 안 되는 일도 많이 있고요. 그러한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가만둘 수 없죠. 게다가 자기 수하에 있는 것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가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모습을 꼴볼 수 없죠. 그래서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드는데,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나보다 더 잘 아는 것이 말세에 뛰노는 사탄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 결정한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이 이거 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시험들이 닥쳐옵니다. 그 시험들은 심지어 유혹, 템테이션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트라이얼, 아주 고된 그러한 날들을 보내게 하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이 베드로 사도의 글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글을 쓴 것은 아니고요, 베드로 사도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낭독하고 옆에서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볼 때에 조금 부끄러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가? 아니면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피하는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싶은 때는 없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삶의 모습처럼 그의 서신서에서도 그 성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역설의 신앙이죠. 역설의 신앙. 오늘도 본문 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재산을 뺏길 수밖에 없었고, 관계가 서먹해질 수밖에 없었고, 친척들까지도 등 돌려서 떠날 수밖에 없는, 머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천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고민에 빠졌고 고난에 빠져 있는 그들, 특별히 이때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가 로마의 황제 가운데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는 네로 황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폭군이며 희한한 삶을, 이 타락한 윤리적 삶을 인하여서 로마의 역사 속에서도 부끄러운 존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 못해서 아주 몰살시키려고 하죠.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는 그 핑계와 원인을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다고 저들이 불을 질렀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지목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후의 상황 속에서 이 편지가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 그것만 아니면은 괜찮아요.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황제의 칙령을 통한 이 그리스도인의 이 외형적인 핍박이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만나고 싶은 가족 만나지 못합니다. 식구들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친한 친구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합니다. 이런 외적으로 내적으로 고난당하는 그러한 디아스포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그네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그리고 이 고난의 원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버지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들의 복음이 되는 분이에요. 성도가 성도되는 것은 성도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도될 때에 성도의 결단이라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떠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떠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저희는 정말 가슴 깊이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범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거스르지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 속에 있으면 하고 싶은 거 해, 마음대로 해, 즐거운 거 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택해, 잡아, 이렇게 지내면 재밌고 편안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종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종점인데 그 종점의 창조주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방해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골칫덩어리와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던져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라고 우리가 어려움이 없습니까? 답답함이 없습니까? 눈물 나는 골짜기에서 오직 보이는 하늘 바라보면서 한숨 쉴 때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베드로의 그러한 역설의 신앙을 우리들에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느냐, 혼란 속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안갯길에 있느냐, 땅바닥 쳐다보면서 그 땅바닥에 주저앉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왜 이 베드로 전서가 역설의 신앙이냐면은 이 찬송을 이야기하려면은 배경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희 고난당하지, 어렵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지 않니? 그러니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 전서 1장의 내용의 전개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의 원인이 무엇이냐? 고난? 아니에요. 어려움?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혼란스러움? 아닙니다. 찬송할 수 있는 이유, 하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왜 시험 당할 때 무너집니까? 성도가 왜 어려움 당할 때 좌절합니까? 이 산 소망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이 시대에 디아스포라 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 붙들지 말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차가운 바람이 분다고,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눈물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어려움과 또 고난의 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 세상이 낙원 파라다이스가 된다면은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파라다이스 좋아하는데, 즐겁고 재밌고 눈에 보기 좋고 맛있는 거 많이 있고 즐기고 갈 데 많고 좋아하는, 다 예수 믿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있는 호흡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망이요, 그 산소망으로 인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 것은 예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도 영원히 산다는 이 확실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혼란을 줄지라도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도 베드로의 이 성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심을 당하는데 기뻐하래요.
근심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 근심이 얼마 동안 있다고요? 잠깐. 근심이 있는데 영원한 건 아니에요. 잠깐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할 만큼 잠깐. 그러나 잠깐 오면은 누가 오시리라? 그가 오시리니, 주가 오시면은 우리가 이 견뎌낸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보상하시며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서 우리가 땀 흘린 것에 대해서 열매를 주시되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것이니, 우리는 잠깐 당하는 이 근심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마다 아무쪼록 찬송 소리 많이 나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신앙의 표현인데요, 이 신앙의 표현은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신앙을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산제사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어리고 미련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찬송하라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이 목청과 입술을 통하여서 실질적인 찬송이 나도록, 운전하면서도 평소에는 침묵하고 갔지만은 이런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는 찬송을 흥얼흥얼 부르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오늘 하루, 일일 일생, 나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하루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환경이 변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믿음 붙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려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산소망 확실하게 붙드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기쁨으로 찬송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함, 성도됨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장의 내 전개는 이렇게 됩니다. 찬송하라. 누구에게? 나그네 된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잠시 만나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므로 그 믿음을 꽉 붙들고 나아가라. 1장 하반절에 이 13절 이후에 내려가 보면은요, 오히려 견디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거룩하라. 그 거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궁금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몇 가지의 명령 중에서 거룩하라, 사랑하라. 오늘 사랑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빛은 어두울수록 빛납니다. 이 거룩은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힘들 때에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인데, 그 빛은 이 형광등 빛처럼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고난주간의 첫날 정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성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꾸만 없어집니다. 건강도 없어지고 물질도 어디로 샜는지 사라지고 보였던 소망도 희미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명령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입술 벌려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이 뜨거운 믿음, 산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살아가는 백성들 둘러싼 그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눈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나아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것은 말씀 받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형편,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는다는데, 우리 신앙에서 너무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찬송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찬송의 입술을 주시옵소서. 찬송의 목청을 주시옵소서. 찬송의 환경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심에 대하여 확실하게 확신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한 주간에 고난주간 또 지내야 됩니다. 주의 가신 그 길에 동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정결함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